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아레오바고 광장에 소개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2025년 둘째 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식당에 딱 들어갔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보니까 한자가 있습니다. 한자가 보니까 이 한자를 보니까 세옹지마입니다. 집사님, PPT가 또 갑자기 없어졌어요. 이 세옹지마라는 이 한자가 있는데 보니까 여자가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늘 가던 그 식당에 저 말씀이 새에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예상치 못한다. 그래서 세옹지마다. 현재의 고난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라는 한자인데, 그래서 남자한테 물어보니까 체면이 있죠. 그래서 보니까 지자 같기도 하고 말은 알겠어요. 말.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대지 마. 올해 나대지 마. 올해 나대지 말라고 주인이 이렇게 쓴 거야. 나대지 마. 올해 괜히 나대면 겸손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아파트에서 집에 있는 여러 가지 폐기물을 버리려고 내려갔다가 한 번은 번호를 두 번은 눌러야 요새는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두 번째 바깥에서 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환장하겠네. 왜 번호가 안 생각날까?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건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전화하면 또 뭐라고 그럴 것 같고, 그러다가 그냥 경비원 하시는 분에게 이렇게 눌렀어요. 그랬더니 얼른 열어주더라고. 얼마나 고마운지. 나중에 커피라도 하나 사줘야겠다는 생각만 했죠. 고맙다. 그런데 방송 잠깐 이렇게 볼 기회가 있어서 예능을 보니까 이상민이라는 그 이혼한 남자가 탤런트가 가수였던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혼자 사는데 이게 번호가 생각 안 나면 가만히 서 있대요. 그래도 생각 안 나면 또 서 있대요. 무려 30분까지 서 있을 적이 있었대요. 그래도 생각이 안 나면 전화할 사람이 없대요. 혼자 사니까. 그래가지고 또 아들이라도 누가 뭐 자녀라도 아내라도 있으면 전화하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키 열쇠 하는 사람에게 불러다가 다시 비번을 바꿀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수가 더 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음식물 버리러 갔다가 가는 그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를 한 달에 한 번은 잊어버린대요. 그러다가 인형을 달아도 안 되고 별짓을 다 해도 한 달에 잊어버려가지고 막 당황스럽다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예측 불허의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제목이 아레오바고 광장에 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상에 소개된 하나님이에요. 내 삶의 현실에 소개된 하나님. 광장이 있잖아요. 광장, 남문 광장, 뭐 이렇게 광장이 있듯이 이 설교를 한 이유가 뭐냐면, 저는 독서 토론을 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선정된 게 광장에 선 하나님이라고 톰 나비트라는 이분의 책을 소개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학자고 신학교 강의를 10번에 걸쳐서 하는데 이 책은 기독교인으로 세상살이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회사회를 어떻게, 국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테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포스트 모더니즘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책의 핵심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 어떻게 권력을 향해 진리를 잃힐 것인가. 두 번째, 성경은 오늘날 권력을 향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지금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이 권력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말하는가. 우리가 한번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여기에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 톰 나이트는 기독교인으로서 윤리, 사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분의 책에 열 찰트를 나눠요. 10찰트로.
그래서 지난번 3장 빌라도의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했어요. 이 책에 똑같이 비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이분의 핵심 사상을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보면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나올 겁니다. PPT 띄운 교회 블로그에 들어가면 빌라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성경과 포스트모던 세계, 절대가 없는 이 세계, 절대가 없는 이 세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절대가 없는 그 대표적인 도시가 오늘 본문에 있는 도시입니다. 아레오바고입니다. 이 아레오바고라는 것이 어떤 곳일까? 그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아덴이라고도 하고 아테나라고도 하고, 이 도시의 대표적인 건 뭐냐면 민주주의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됐어요. 민주주의의 요람임. 우리가 민주국가 있잖아요. 여기서 아테네에서 민주국가가 있었던 그 모든 사이의 중심, 여기 아레오바고입니다. 아레오바고, 여기에 서서 바울이 여기 광장에 선 하나님,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가치가 있을까? 이분의 책 보면 테러의 문제, 이런 것들 다루는 책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분은 성경을 그냥 현실에 동떨어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로서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현실로 바꾸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레오바고에 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첫째로, 이 아레오바고라는 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19절 20절에 보면 아레오바고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19절에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매라고 말합니다. 바울을 붙들어 갔다는 거예요. 별로 억지로 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끌고 간 겁니다. 끌고 간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이 아덴까지 갔어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로마의 순교까지 있었는데 2차 선교여행의 오늘 내용이 아덴에서의 선교 내용입니다. 2차 선교의 대표적인 뭡니까? 유럽의 첫성 빌보 가서 말씀을 증거하다, 핍박이 있자, 다시 데살로니가 가서 3주 만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도 핍박이 있자, 또 베리아로 가서 또 전하자, 핍박이 있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네 번째 도시 아덴에 옵니다. 아덴은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뉴욕, 맨하탄 이 정도 급에 있는 그런 도시,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300년, 400년 정도의 이 아테네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어요. 헬라 시대에 엄청 발달해가지고 이제는 1세기 로마 시대에 바울은 이 말씀을 쓰고 있는데, 그 현장, 이 헬라의 문화, 헬라 언어, 이 문화의 꽃을 피웠던 상징적 도시 아테네, 그 도시에 가서 지금 서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여기는 인간적으로 봐도 시인도 유명하지만 철학자로 유명합니다. 아덴 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여기서 토론했던 장소입니다. 철학하면 아리스토텔레스 아닙니까? 철학하면 또 그 제자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은 아예 철학 학교를 만들어서 여기서 활동했던 그 도시에서 오랜 세월 흘러가지고 1세기 됐을 때 바울이 도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도착했을 때 딱 보는 순간에 바울은 지금 막 핍박받고 환난받아 막 힘들고 어렵게 이 아덴에 왔는데, 그 도시를 딱 보니까 어마어마한 멋지고 대단하고 막 지성의 도시, 문화의 도시, 철학의 도시, 이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곳에 보니까 우상이 가득해요. 우상이 너무 가득한 걸 보고 바울이 그냥 분노한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격분했다라고 말합니다. 격분, 그냥 그 콧구멍이 확 열리고 눈꼬라지가 쫙 올라가고 그냥 머리에 김이 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그 반대는 그건 마음만 있는 게 아니잖아. 사랑하는 마음도, 긍휼의 마음도 있겠지요. 이 우상이 가득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그 도시에는 판테니온 신전이 있습니다. 판테니온 신전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유네스코가 있어요. 유네스코 세계에 지정돼 가지고 대한민국도 있잖아. 여기에 1호입니다.
이 도시에 있는 게 1호입니다. 유네스코 1호 판테온 판이란 말은 우상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뭐 우상 조각이 가득한 신전, 그 신전이 이 아레오파고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 언덕에서 이 밑에 있는 그 아고라는 말은 시장입니다. 그 시장에서 바울이 서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오늘 아덴에서의 선 하나님, 광장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이고, 더 나아가 이 여기서는 뭐가 있냐면요, 바로 이 뭐가 있냐면 대법정, 대법판단. 그래가지고 법정이 있어서 누가 죽었냐면요,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의결했던 이런 도시가 이 도시여서, 여기는 정치, 철학, 문화, 민주주의, 더 나아가 마라톤 시작된, 근원이 된 여기 이 도시에 가서 지금 바울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게 아레오바고입니다. 이게 아레오바고, 지금의 그 사진이죠. 옛날 사진은 아니고 지금의 현재 보존된 이 아레오바고에 있는 모습이고, 옆에는 판테인 신전, 유네스코 1호고, 그 높이가 12m예요. 그러니 이게 옛날에 12m 돌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세웠으니, 이게 언덕 위에 세웠으니 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신전 앞에 이렇게 깜짝 놀랐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도시를 폴리스라면 도시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에 이 도시국가예요. 그래, 이건 알렉산더 대제가 헬라 제국을 통일하기 전에는 막 스파르타, 뭐 도시국가, 아테네 도시국가, 도시들이 국가를 이루어져 있을 때 대표적인 그 그리스의 대표적 아테네라고도 하는 이곳에 와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이곳에 왔는데, 와가지고 바울은 세 군데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언제? 첫 번째는 가장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이 모여진 회당에 가서 말씀 전하기 참 좋죠. 성경 구약을 알아요. 구약을 아는데 구약에 소개된 예수를 왜 모르냐 하면서 바울이 최고의 가말리 학벌로 나왔고, 성경을 13년 동안 하나님 만나고 가서 훈련받았던 이거를 증거하고, 더 나아가 어디서 왔냐면 아고라, 시장에서 가서 시장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왜요? 철학의 도시이기 때문에 변론하기를 참 좋아하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이 모습을 봅니까? 그 당시에 유명한 학파가 있었는데, 스토아 학파, 이 18절 말씀에 에피쿠르스 학파, 하나는 쾌락, 하나는 뭡니까? 만물이신 범신론을 갖고 있었던 이 학파가 보니까, 아니 어떤 이상한 인간이 와가지고 도대체 듣지도 못했던 예수가 뭐라고도 하고, 도대체 듣지 못한 부활이 있다, 부활 막 합니다. 아니 예수도 말하고 부활도 말하고, 예수 부활 계속 말하는 게 예수 부활, 뭐 예수 뭐 부활. 그런데 도대체 여태까지 뭐 자기들이 공부 꽤나 했고 신도 연구도 많이 했고, 판테논 신전에 막 조각해놓고 막 신들이 많게 저 신을 뭐해 그러면 막 이렇게 했던 수많은 그 신들이 있었던 그곳에 섬겼던 그들이 도대체 듣지도 못한 신을 소개하고 있는, 철학을 소개하고 있는 바울이 희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덴의 아레오바고에 보면, 이 언덕 위에 밑에 보면 지금도 역사에 고고하게 보면 이 대가 있어요. 작은 도로 위에 서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요. 더 나아가 그 장소에서 사람들이 만약에 바깥에 모였을 때 자기가 잘못되고 자기가 상처받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말 잘하는, 수사학을 잘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민심을 막 이렇게 일으키는 장소가 이 바로 아레오바고 언덕 아래에서 그런 장소가 되어져 있는데, 그 보면 판테온 신전이 딱 보여요. 판이란 말은 뭐야? 신들이 많다. 지금 말하면 무당신 중에서 만당신이 있어. 만당. 이게 모든 신을 다 섬겼대. 무슨 뭡니까? 몽당신, 뭐 잡신, 뭐 개구리신, 뭐 작은 신이란 신. 이런 신들, 그러니까 여기는 2만 개 신이 있어요. 이때 2만 개 신, 이 도시에 2만 개. 일본은 8만 개 신이 있잖아요. 대한민국도 뭐 별별 다 신들이 있고, 무당들 뭐 한국 불교 뭐 다들 잡신하면 그 신인데, 여기 보면 특별히 아테네 여신이 어디 있냐? 판테온 신전에 있었는데 그 높이가 12m예요.
지혜의 신, 전쟁의 여신이 신화가 참 복잡하잖아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근데 신들이 12명이에요. 여신이 3명이에요. 그 중에 아테네 여신, 이 여신이 에베소에 또 보면 여신, 풍요여신이 있듯이 이때에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아레보에 선 바울은 뭡니까? 헬라어에 능통했어. 왜요? 다소 헬라 지역, 지금으로는 터키 티니키아 지역에서 자라났고, 그러기에 헬라어에 능통했어요. 헬라어로 쫙 설명합니다. 헬라어로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거 왜 이렇게 모든 신을 섬기냐? 그 문제점이 뭐냐? 성령의 권능, 성령의 지혜로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데, 바울이 보니까 이 아레보가라는 광장이 어떻게 기원됐냐면 신들의 이야기예요. 신들. 그러니까 아레오파고스라는 이게 등장한 이유는 전쟁의 신 아레고스가 딸을 납치하려는 포세이돈이 아들을 죽이자 이게 재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아레오스, 그래서 아레고스 언덕이란 명칭이 여기서 기원했대요. 그러니까 신들이 이야기예요. 그 신들이 있는 그 장소에서 지금 바울은 하나님이 오느냐,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오느냐, 이게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소크라테스도 어떻게 결국 여기서 악법도 법이다 하고 독잔을 마시면서 죽었던, 재판할 수 있는 생사쟁탈권이 있는 그 어마어마한 무시한 이런 곳에서 지금 바울이 삐딱하게 잘못 말했다가는 또 어려움도 당할 수 있죠. 물론 많은 걸 인정해요. 많은 걸 그냥 포용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를 죽였던 장소가 이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19절 20절에 보면 결국에서 뭘 했음? 그를 붙들어 아레보로 가매 그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뭐냐? 예수 부활하는데 새로운 가르침이 뭐냐? 듣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지금부터 시간을 딱 준다. 시간 주니까 정확하게 설명해봐라. 설명하지 못하면 너에게도 환난이 있을 수 있겠다든지 이렇겠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아레오파고 대법정이 있는 이곳에서 문화와 역사와 철학과 모든 게 중심지 센터에서 지금 서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복음 전도의 접촉점. 영상을 보면 이상한 사람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저예요, 접니다. 경기도 박물관 모처럼 한번 목요일날 잠깐 들려서 보니까 이걸 갖다 놨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냥 앉으려고 그랬더니 옆에 누가 가이드하는 사람이 모자 쓰고 앉으세요. 그래서 모자 써, 세상에 내가 조선시대 갔으면 저런 모습이었겠구나. 조선시대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저런 모습으로 내가 조선시대에 살았겠구나. 바울도 지금부터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지금 아레바고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막 인산위로 이루어질 때 그곳에 말쟁이라고 그래요. 이상한 거 가리키는 말쟁이, 민주주의 요람, 철학의 요람, 마라톤의 요람, 모든 신들이 섬기고 있는 이곳에, 야, 이거 기회가 주어졌는데 내가 도망가고 또 이래야 되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접촉점을 가져요. 복음의 접촉점, 선교의 접촉점, 두 가지 접촉점을 합니다. 오늘 어떻게 접촉을 합니까? 두 가지 복음 전도의 접촉점을 갖는데 22절에 보십시오. 22절에 바울이 아레바 가운데 서서, 딱 바울이 아레보 가운데 딱 서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여기 있는 평지에, 이게 언덕이라 평지에 설교단이 있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막 인산이네 이런 거 가지고 오늘 누가 떠들어나고 잘 보자.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 같은 사람이 하나 우리와 좀 다른 그런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럴 때 22절에 보면 첫 번째 말이 뭐예요? 아덴 사람들아라고 말합니다. 뭔가 초청해요. 아덴 사람들아 말합니다. 격분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인정합니다.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종교심이 칭찬합니다. 격려합니다. 아니 교회 설교자로 초청했는데 왜 인상 긋고 있어요? 왜 딴짓해요? 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다 있어요. 교회 오자마자 인사도 안 해요. 목사가 왔는데 설교자가 왔는데 아무도 인사한 사람이 없어요. 이랬고 설교하면
뭔가 긴장은 있지만 기분이 좀 그렇지 않아요. 왔더니 다들 뭐 인상이 너무 좋고 막 아유 교회가 아름답고 막 이러면서 뭐 교인들이 친절하네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칭찬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칭찬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은 칭찬이에요. 격려예요. 격려, 칭찬, 격려. 이 격려 칭찬하고 두 번째는 뭘 말합니까? 오늘 이 원문문 23절에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두루 다니고 봤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새긴 단을 보았다.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쓰여진 단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거 판테온 신전에다가 이만한 신, 저런 신, 이게 큰 아테네 여신 크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큰 신들이 한 200~300개가 있었고 작은 신들이 거의 2만 가지가 있었으니 어마어마하게 이게 신전 안에, 판테온 신전 안에 어마어마하게 있지 않아요. 이건 너희들 만든 신들을 보니까 알지 못하게 그런 신도 단도 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인용한 게 뭐냐면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니라. 너희 시인 중에 그 당시에 유명한 시인을 딱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시인, 그 시를 아주 시인하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인한 말은 여론을 형성하는 대표적 아리스토텔레나 플라톤이든지 아니면 호메스나 이런 시인을 딱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인도 이런 말을 했다. 뭐를 말하냐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신의 소생이라는 거예요. 그 신이 뭐냔 말이에요. 이거로 접근하는 거예요. 신의 만든 작품이다. 너희 인간과 모든 것은 신의 소생이라. 나만 말하는 게 아니다. 너희 중에 유명한 이 시인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냐? 나도 들었다. 그런데 그 신의 소생의 무언가를 너희에게 좀 소개하고 싶다. 관심점, 접촉점을 엉뚱한 이상한 거, 새로운 것만 말한다고 또 말쟁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런 게 아니다. 너희들 시인 중에 신의 소생이라고 말한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 특별히 누가 이런 변론을 합니까? 에피쿠루스 아파입니다. 모든 인생은 쾌락이 최고다. 쾌락을 그런데 인생은 어때요? 쓸 때도 많아요. 달콤할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달콤한 일 있습니까? 달콤 많이 즐기세요. 즐거운 일 즐기세요. 즐거운 일 그렇게 많이 없어요. 새해 될 때 먹을 때도 좀 즐겁게 먹어요. 맛있으면 맛있다. 우리 주일날 밥 맛있다. 그냥 먹으면서 이게 그냥 맛있는 것만 얘기해. 맛없는 것도 맛없다고 할 필요 없고, 맛있으면 맛있다 이러면서 뭐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근데 에피쿠루스 아파예요. 그런 아파요. 쾌락이 최고다. 그리고 뭡니까? 스토아파가 있어요. 만물이 신이고 신이 만물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받아. 만물이 신이야. 만물이 신이고 신이 만물이래요. 그러니까 이 범사에 종교성이 많잖아요. 만물이 신이고 그래서 이들은 특정한 유일한 신을 지배를 받지 말라 이러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이 소개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성경의 가장 유명한 창조의 단어는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 성경 첫 번째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창조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는 만물을 지으셨다. 누가? 하나님이. 전능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우주까지. 이때 별들을 연구하는 점성술과도 많았을 거고, 그리고 만물을 자연을 연구하는 이런 철학의 도시고 지혜의 도시니까 있었잖아.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시다. 주제란 말은 다스리는 권세다. 헬라가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거고, 천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때에 이 헬라에서는 12 신화에 나온 제우스부터 이 신들이 다스리는데, 그 신은 뭡니까? 하늘과 땅 사이의 중앙에 그냥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라 하는데, 바울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고 빠지는 것까지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천지의 주제시고 여러분의 주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도 하나님입니다. 실패할 때도 하나님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도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기에, 사랑의 아버지기에 여러분에게 분명히 좋은 일로 바꿔놓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또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분은 어떻게 말합니까? 25절에 보면, 우리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충만 자체고 만족 자체고, 인간이 예배 안 드리고 헌금 안 한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부족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 복 주려고, 너 은혜 받으라고, 잘 되라고, 나를 섬기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자체가 뭘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큰 사랑으로 너희에게 더 큰 복을 주려고 예배하라, 섬겨라, 사역을 감당하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뭡니까? 너희들 잘못 섬기고 있다,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분은 뭡니까? 사람의 손으로 섬기는 받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성전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뭘 만들어서 막 하려고 해요. 형상 만들어서 하는 이 모든 것 싫어하세요. 모든 것, 어떤 하나님 대신에 뭘 섬긴다 다 싫어하세요. 그리고 이는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받고 복되게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시는 하나님이요, 주시는 하나님, 믿음대로 여러분 우리가 들지어다는 말씀처럼 하나님 믿으면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분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26절 28절 바울이 지금 아레보 광장에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바울이 실패했다, 아담 가서 철학적 설교했다, 아니에요. 철학적 설교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엑기스 해가지고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고 막 지금 딱 정리해서 요 시간에 정리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특별히 보면 26절 28절 우리 함께 한번 성경을 읽어봅니다. 26절 읽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부터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불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시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혈통, 모든 족속, 어느 경계에 살아라,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곳까지 교회에 오게 하시고 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걸 섭리한다. 대통령을 세우시고 내려오게 하시고 모든 거 북한과 남한과 대치하시게 하시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자연도, 그래서 더듬으면 잘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그 도우심, 주님의 입김을 가지고 지금 기동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만한 거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멀고 귀가 멀고 다 먼 사람들은 철학으로 진리를 찾고 그런데 진리가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막 이거 뭔가 그냥 무질서, 혼란, 절망 막 이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알아봐요. 질서 있게 되잖아요. 질서 있는 삶을 살잖아요. 평화롭게 살잖아요. 결국 어떤 시인은 그 모든 신의 소생이라 하지만 그 신의 소생은 누구냐? 29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의 핏값으로 구원받아 주님의 핏값으로 산 몸된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 지체로서 우리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여기서 살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소생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주심. 내가 뭐 대단해서 여기 이곳에 내가 멤버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요, 섭리요, 사랑이십니다. 은혜이십니다. 그래서 소생되었는데 하나님은 금이나 음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된 고안으로 새긴 것 같이 여기지 아니. 어떤 것도 인간 기술로 모든 것을 만들 수 없다. 그분은 창조자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성경에는 창조자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3장 4절에 유명한 말하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빌딩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롯데타워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로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할 때 혼란이 없어요. 무질서가 없어요. 삶이 너무 아름다워져요. 하나님이 만유를 지으셨고 나를 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지으셨고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불러 이 내 가정을 만들었고 내 교회를 섬기게 했구나. 섭리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가 여기에 있었구나. 그리고 요한복음 요한서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또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철학자 칸트나 라플레스는 우주의 생사는 성운이 성운이 어떤 갇혔다가 또 식어지면 또 새롭게 생긴다. 왜 맞는 말도 돼요. 우주의 별들이 또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긴 해요. 그러나 그 우주 처음은 누가 만든 겁니까? 그리고 또 요새는 빅뱅이 우주의 기원은 폭발로 일어나. 그럼 누가 첫 번째 우주를 만든 겁니까? 과학자들 헛소리 하지 마세요. 결국은 지구의 창조를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 있지만 지구는 1시간당 자전을 1600km로 지금 운행, 태양을 딱 중심으로 해서 1600km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200km만 달려도 정신이 알딸딸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1600km에다가 만약에 하나님이 그걸 딱 10분의 1로 줄여서 160km 태양주를 자전하면 계속 겨울이라 얼어 죽어요. 계속 뜨거워서 다 삶아 죽어요. 하나님이 적당하게 사계절을 줬어. 겨울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추운 겨울 하나님이 이게 만약에 멈춰버리면 막 그냥 낮이 없어요. 밤이 없어요. 막 이런 일들이 북극 남극 막 이렇게 벌어지면 이 대한민국 얼마나 좋아요. 사계절이 있지 않아 이 겨울에. 근데 좀 어떨 때는요 눈 내리고서 너무 좋은데 빙판기는 좀 싫잖아. 싫어도 좀 싫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것까지 하나님이 삐지지 않겠지요. 또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적당히 유지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 그냥 불타 죽어요. 태양 온도가 6000도예요. 우리가 60도에만 손에만 집어넣고 한 10초만 있어봐요. 손 60도의 물에다가 뜨겁지요. 그다음 100도로 올라가 봐요. 막 삶아지잖아요. 6000도예요. 이게 조금만 더 가까이 왔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조금만 가까이 나에게 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멸망이에요. 멸망.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설계하셨어요. 모든 만유를 설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따지고 이해하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 정말 계시군요. 이걸 읽을 때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재난 만났을 때 모스부를 사용합니다. 모스부 SOS라는. 왜냐하면 이거를 발견하는 것도 대단하지 않아요? 모스부가 뭐냐면 내가 재난을 만났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뚜뚜뚜 3번, 뚜뚜뚜 3번 하면 재난을 만났구나. 저 사람이 재난을 만나서 도와달라는 모스부가 이런 거죠. 이걸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지하 밑에 감춰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할 수 없어서 뚝뚝뚝 하든지 작은 모스부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모스부를
배에서 재난마다 작은 튜브 하나 타고 가는데 자기가 밤에 보니까 배가 지나가요. 그런데 핸드폰이 있어요. 어떻게 불빛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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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잖아.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어떻게 이거 튜브 타고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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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머리가 안 돌면 어떻게 해요? 손을 내렸다가 놨다가 내렸다 놨다 내렸다 놨다 하면 번쩍 번쩍 번쩍, 좀 오래 했으면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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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되는 거지. 뭘 걷다가 또 작동했다 또 넣었다 작동했다. 그러니까 그 몸이 고생하는 거예요. 몸이 고생해요. 무슨 몸이 고생해요. 이게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애플에서 0, 1 단어 갖고 컴퓨터를 만든 거잖아. 와 대단합니다. 스마트폰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거 몇 년 안에 이거 발견돼 가지고 컴퓨터 이거 대단한. 그리고 인간의 이 DNA, 하나님이 우리 이 세포 안에 DNA 23개 연생체 이거 발견했어요. A와 G와 연결되어서 인간의 설계도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했다. AG 23개 염색체로 했는데 그 염색체로 만들어진 인간의 이 모든 것을 만들었대요. 여러분 반도체가 요만한 이 반도체 안에 책이 막 2만 권 들어가요. 조금만 손톱보다 작고 자른 손. 그런데 인간의 DNA에는 뭡니까? 엄청난 백과사전이 10층을 쌓아도 이게 인간의 DNA 하나에 1g도 안 되는 그 DNA에 그 정도의 10층 높이의 백과사전 쌓아도 이거 다 못 들어가요. 그게 인간의 DNA예요. 그러면 우주는 얼마나 클까요? 우주는 과학자가 그러더라고요. 모래알보다 많은 게 우주래요. 나 그거 깜짝 놀랐어요. 모래알이 지구에 얼마나 많은데 그 우주가 그렇다는 거예요. 과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우주선에 올라가 최고의 지금 발명한 만환경으로 보는 거는 뭐요? 바늘기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바늘기로. 이거를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재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했다. 그 하나님을 왜 모르고 다른 그 잡신을 섬기고 잡신을 따라가고 있느냐? 판테온 신전을 섬기고 살아가느냐? 바울은 지금 애답게 지금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명현 교수라고 한동대에 나오신 분이 있는데 생물과학자고 교수로 활동하는데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 교회 가라니까 억지로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발견했대요. 딱 한마디 고백했대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군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군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계시군요. 옆 사람도 한번 보면서 하나님 정말 계시군요. 옆에 이 사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있는 얼굴이에요. 근심 걱정 다 갖고 막 어디 또 도와줄 거 있으면 새가 토종비계나 볼까 애 장가는 어떻게 가야지 그냥 잡신을 무당한테 가서 할까 이러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정말 계시군요.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하나님 만든 인간을 볼 때 대단하다 하시면서 그분은 이런 말을 해요. 손가락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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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 만들려고 이거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인간의 세포 하나가 이 DNA 하나가 그 많은 10의 20 이상의 그 DNA 정보를 갖고 있는 10의 20 공이 10의 20이나 02 이런 거예요. 그게 갖고 있는 인간의 정보가 이 몸에 있는 게 70조래요. 이 세포가 그런 정보를 갖고 있는 게 70조를 어떻게 인간이 다 그걸 감당해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 세포 하나 뭔가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요 배열만 딱 들면 병원 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찾는. 나 하나님을 알았음. 인간의 이 세포 하루에도 수도 없이 죽고 사는 이 세포, 겉세포고 안에 뼈도 다시 생성되고 마다 하지 않아요. 그런 모든 세포
우리가 어떻게 지켜요? 어떻게 그걸 다 알아요?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유와 여러분의 주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 하나님이 과연 계시군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 두루마리 살고 바다를 문문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창조주의 가슴에 막 있으면 뜨겁지 않아도 어떻게 뜨거워요? 나는 발견했다는 거, 나는 보았다는 거, 나는 알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알았고, 그것도 이 땅에 알지 못하는 부활의 도를 알았다는 거, 영생의 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도를 알아가지고 지금 잘못하면 돌로 날아올 수 있는 철학의 도시, 민주주의의 근원지 아덴에서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주관자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영주의처럼 하나님, 또 이신론처럼 하나님 만들어 놓고 또 그 당시에 신화에 나오는 신처럼 어느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지금 현재 여기에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사 고백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고 호흡을 주관하시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또 어떻습니까?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 내 안에, 내 속에, 내 현장에 계신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두 가지 축이 있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러므로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알지 못하는 시대에 하나님을 간구하였구나. 하나님을 그냥 우습게 여겼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영주주의 영향을 받지 마라. 폰타인의 신전의 영향을 받지 마라. 쾌락의 신의 영향을 받지 말라. 범신론의 영향을 받지 말라. 회개하라.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34절에 보면 어떻어요? 34절 전에 이 말을 듣고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또 한번 들어보자라고 하는데, 바울이 그 가운데 떠남에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요 믿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설교가 아덴에서 철학적 설교이기 때문에 실패했다 하지만 믿었다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예수 믿어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사람의 주일학교가 예수 믿으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선교 30년에 한 사람이라도 건졌다면 이것도 큰일입니다. 우리는 물량적으로 평가할 게 아니라 이 믿었다니까요. 믿었는데 그 중에 아레오보고 관리 디누스가 믿었고 담이라는 여자도 믿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누가 믿어요? 디오누시오가 있습니다. 디오누시는 어떤 사람입니까? 디오누시 중세 교회에 유명한 책들이 있는데 어거스틴의 고백론입니다. 첫째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입니다. 세 번째로 위그누시우스가 저었던 영계의 세계란 책이 있는데 중세 교회의 천사, 마귀가 어떻게 존재했고 어떻게 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쓴 책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줬던 이 아테네의 목사, 이게 이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레오보 관리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옛날에 신라 시대 불국사에 주지였던 사람이 믿었다니까요. 그러니 그 사람의 영향력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서 두 사이의 측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헬라주의 측과 히브리 측이 하나님의 헬라의 중심, 민주주의의 철학의 중심, 그곳에 서서 포스트 모더니즘, 만물이 신이고 신이 만물이고 지금은 제국주의, 힘 있으면 다 된다, 공산주의, 모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우상화시키는 이곳에서 진정한 섬김의 복음, 예수만이 해답이다, 예수만이 길이다, 하나님만이 모든 사회를 질서 있게 만들 수 있는 주관자다, 주제시다. 하나님께 예배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는 할 일은 예배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내가 믿는 하나님, 그걸 소개할 때 사회가 질서 있고 민족이 질서 있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세계 7대 10대 강국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 나라 민족에 있을 수 있도록 나는 이때 어떻게 합니까? 예배하리라, 기도하리라. 그럴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심의 역사가 이 나라 민족과 교회와 가정에, 여러분의 사이에, 직장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